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네 번째 집중 명상을 저희 황룡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황룡원 처음 와보신 분들이 많죠, 그죠? 좋죠, 그죠? 아주 이 경주라는 고도의 시설도 너무 깨끗하게 우리 집중 명상 기간은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집중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휴가를 왔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집중 명상 기간을 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3박 4일 집중 명상 기간은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말 휴식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중 명상을 임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뭔가 내가 빨리 얻어야지, 집중 명상 기간 동안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못 온 겁니다. 그 명상의 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길은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움켜쥐는 것을 통해서 불교적인 자유나 불교적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행복과 평화의 길은 모두 놓아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이 9층짜리 건물인데 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모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상상해서 이제 이 건물을 설계를 하고 지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멋지죠,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 불교적인 건물, 현대 건물치고는 가장 잘 설계도 잘하고 잘 지은 건물 같아요.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중도탑입니다. 이름을 너무 멋지게 잘 지었어요. 저희가 이 중도탑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저희가 이제 집중명상 수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첫 번째 설법에서 바로 중도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중도라는 게 그래 설명하시죠.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에도 빠지지 말고 바로 중도의 길을 실천하는데, 바로 중도가 또 8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가지 바른 어떤 수행의 길,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저희가 실천하는 이 명상법이 바로 중도를 실천하는 명상입니다. 중도를 실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을 바로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집중 명상 참여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남들 1시간 앉아 있을 때 나는 1시간 반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이번 때는 난 뭔가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지. 뭔가 내 성취를 이루어야지.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불선법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마음속에 욕망, 원함, 갈망하는 게 바로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 명상한 기간 동안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 갈망하는 게 있다,
뭔가 갈증이 나는 게 있다. 이러면 야, 그래. 이것을 버리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불선법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선법은 그 반대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갈증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만족하는 것,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이런 마음, 움켜쥐려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태도가 바로 여러분이 선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원함과 불만족이 바로 아주 불선법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 반대되는 마음, 내가 가진 데 만족하고 이 감사하고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바로 선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호흡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자해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법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상 기간 동안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래, 지금 3박 4일 동안은 어떤 원함도 어떤 불만족도 가지지 않겠다. 어느 순간에도 만족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앞에서 도반이 막 하다가 꾸벅꾸벅 존다 이게. 나 눈에 거슬린다. 저 사람은 수행을 하러 왔나 자러 왔나. 막 이런 마음이 난다면 그 도반이 문제가 내가 문제입니다. 저걸 보고 내가 불만족이 생겼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살을 곱게 펴고 명상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원함이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꾸벅꾸벅이 좋은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저 도반은, 그래, 지금은 피곤해서, 졸아야지. 졸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면, 그러면 다시 평화롭게 명상을 하겠지. 그래도 이 졸리는데도, 피곤한데도, 야, 수련회 참여하려고 온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지내다 보니까 이 스케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생각하는 뭔가 타이트한 스케줄,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 프로그램과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를 더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거. 이게 바로 불선법입니다. 스님이 막 법문을 하는데 스님이 좀 재밌게 법문을 하지. 들으니까 졸린다 너무. 이것도 내 탓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불선법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어디냐, 내가 이 일상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어디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따로 보통 여기 우리가 명상하는 명상실에는 간식 같은 걸 특별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공양할 때 이제 좀 다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 자유롭게 지내다가 단체로 일동안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로 다 풀어요. 그래서 보면 갖다 놓으면 한 박스를 갖다 놔도 금방 다 먹어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를 이 먹는 걸로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게 명상이 별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차 이런 것만 갖다 놓고
공양은 그냥 공양간에서 그것만 이제 먹도록 했거든요. 공양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난 좀 반개 땡기는데 왜 먹거리를 준비 안 해놨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 그거는 본인의 불선법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지. 그래 내가 이 간식을 하면 졸리기도 하고 명상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배려해서 따로 과자도 안 갖다 놓으셨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불만족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만족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행복하면 삼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불만족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장애, 불선법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습관들이 배어 있으면 어떤 명상을 해도 장애가 훨씬 적고 명상을 하는데 일찍부터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장애가 없이 명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집중 명상 기간에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부드럽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만족하고도 통하는 얘기지만 자애라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따뜻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 있는 도반들이 있단 말이죠. 도반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요번에 묵원을 합니다. 묵원을 하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 안 볼 때 막 얘기를 하고 있다. 저 규칙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 사람한테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자애심을 일으켜야죠. 그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여기 수련회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 그래도 수련회 와서 명상을 하러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여기서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서 부처님법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냐. 이 멀리까지. 그래. 저 도반이 그래. 명상을 잘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도 자애로워야 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자애로워야 됩니다. 나는 요번에 마음을 먹고 와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마음을 먹고 와서 그래 정말 나는 한 번도 졸지 않고 정말 몰입해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다 이제 앉자마자 한 10분 지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다 번쩍 잠을 깼어요. 그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럴까?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내 결심한 걸 못 지킬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자유롭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몸이 그동안 일상생활 하다가 피곤했구나. 그래 피곤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피곤하면 졸아야지. 그래 몸이 충분히 쉴 만큼 쉬어야지. 그래 자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졸 만큼 졸고 나서는 나중에 피로가 회복되고 나서는 마음이 깨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푸시하고 이러다 보면 잠시는 내가 졸리지 않을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에 대한 악의, 불만족, 이런 불선법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혼란해지고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여러분은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집중 명상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묵언을 합니다. 묵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언을 하는 게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살면서 말하지 않고 살기 너무 힘들죠. 내가 말하기 싫어도 옆에서 계속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분위기상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집안에 가서도 온갖 얘기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게 쉬질 못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3박 4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입을 닫고 묵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육체적인 한거라고 합니다. 바깥에 복잡한 그리고 자극적인 자극을 벗어나서, 말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리 마음을 흔들죠. 여기서 벗어나서 한걸 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처음엔 좀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심심합니다, 이게. 저희가 또 뭐 딴 걸 못하게 하잖아요. 핸드폰도 반납하게 하고 해서. 그리고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대화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심심하죠, 그죠? 심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면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해도 명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밖으로 가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극적인 어떤 경계를 계속 쫓아가면서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 명상을 해도 호흡을 잘 보기 힘들고, 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해도 내 마음을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입을 닫고 묵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깥으로 마음이 잘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심해진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이 내면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심심하니까 내면에서 재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해도 처음엔 우리가 바깥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밖으로 자극적인 경계를 쫓아 보면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심심하게 있다 보면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단 말이죠. 그럼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법문 들을 때는 대답을 해도 됩니다. 대답을 해도 되고 웃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묵언을 한다는 건 흔히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 안내를 해줘야 된다. 여기 우리 명상하는 홀이 어디죠? 한데 이런단 말이죠. 그럼 저기 중도탑에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숙소가 어디에요? 하면 숙소는 이쪽 중도탑이 아니라 저쪽에 연수동에 저쪽 건물입니다. 저쪽에서 뭐 2층, 3층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죠. 이게 필요한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벌써 강의 시간이 다 돼서, 명상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옆에 같이 방을 쓰고 룸메이트는 시간을 잘 모르고 그냥 쉬고 있다. 이럴 때도 그냥 말을 못하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같이 가요. 이런 얘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내면서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좀 심심하게 만들 겁니다. 핵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심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나 대화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너무 심심하다. 너무 심심하니까 명상이나 하자 그래.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무 마음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이고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정말 난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야, 내가 지금 명상하는 동안은 집안 걱정할 필요도 없고 회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애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밥할 필요도 없고 밥도 잘 나옵니다. 내가 뭐 여기 청소도 해줘요. 여기는 청소할 필요도 없고 물도 갖다 주고 법문도 그냥 해주고 명상하라고 시간도 이렇게 딱 스케줄도 짜주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네요. 이럴 때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쉬면서 내가 뭐 심심한데 뭐하노 그래 명상이나 하자. 할 일도 없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 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명상에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박 4일 동안 묵언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게 되면 마음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내면으로 처음엔 안 되지만 처음에 좀 답답합니다. 이게 항상 말하다. 그렇지만 마음을 좀 돌려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어 보겠노. 1년 365일 내내 말하고 있는데 한 3박 4일 동안 진짜 내가 말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내서 마음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심심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밖에 아니라 내 내면의 관심을 돌려보십시오. 바깥에 신경 안 쓰면 자연스럽게 내 주의력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해서 한다.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 지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너무 잘 앉아있다. 나도 앉아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조용하게 그냥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도 되고 잠시 뒤에서 문을 열고 조용하게 열고 나가서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그때 시간을 맞춰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좀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남들 하는데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고 허리가 아프면 의자에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실내에서 하니까 너무 좀 답답하다면 요 밖에도 있습니다. 복도에도 그 의자가 있거든요. 복도에 앉아서 해도 되죠. 나는 좀 걷기 명상을 해야 됐다고 하면 조용히 나가서 걷기 명상을 좀 하고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내면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 이제 이 틀에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러면 그 시간 동안 조용하게 뭐 자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꼭 거기에 다 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리듬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의 일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면에만 관심을 가십시오. 내가 왜 바깥에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합니까? 왜 남들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바깥의 일들은 잠시 다 던져버리십시오. 3박 4일 동안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케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한 걸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쫙 보십시오. 항상 릴렉스 하려고 해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면 됩니다. 여기서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좌선을 잘 못한다, 좋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그죠. 막, 이제, 참선 같은 거 하면, 뭐랄까, 장군 죽비라, 탁한 죽비를 가지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꼼뻑 졸면 이제 탁탁 해서 탁탁 때립니다, 이게. 여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 주제와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단지 명상과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이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명상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절로 여러분의 명상을 점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우디의 그 왕세 장가가 보면 본인의 이제 이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제 왕족들을 다 이제 붙잡아가지고 그 세계 최고 그 호텔 리츠칼튼 호텔인가 거기다 이제 다 가둔 적이 있다고 하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족들을 몇 달 동안 가다 놓고 이제 이 나름의 자기의 권력을 이제 아주 이제 강하게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왕족들한테는 그런 최고 호텔도 사실은 감옥 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런 곳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감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가 이 공간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휴식하는 마음의 리조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있고 싶어 한다면 그럼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휴양지고 마음에 멋진 리조트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다. 지금 wak이 났는데 오자마자 내가 떠나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명상하는 우리 마음의 자유를 찾는 명상하는 곳이 아니라 감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저 천근대는 범종처럼 무겁기도 하고 마음에서 장애를 버리면 마음이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자유롭게, 마음을 정말 깃털보다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라도 만족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